이 로마서의 그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수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이제 이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회 화평을 이루는 것이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미국을 처음 이제 95년도에 갔는데, 그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자기 땅도 사서 건물도 짓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미국 교회를 빌린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애찬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다 냄새들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계약서를 쓸 때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김치 먹지 말 거, 그 다음에 청국장 끓이지 말 거, 이런 것들을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은 항상 샌드위치로 그 주일 애찬을 나누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야, 그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교회 와서 그 미국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한국 음식 마음껏 한번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 갈 텐데, 그 교회에서도 한국 음식 마음대로 먹지 못하면 그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국 교회 빌린 그 교회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교인들은 한 열댓 명 모이는데 자기네는 10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이 되고,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을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을 갔는데, 그 목사님도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은 미국 교회 가운데 중국 사람들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국 사람들 음식은 우리보다 더해, 냄새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김치를 먹든지 청국장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갈등의 여지가 되는 것이고, 또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교회 한국 사람들이 빌려서 들어가서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빌려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한 교회 신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먹지 말라 하면, 빌려서 쓰는 입장에서는 안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김치 먹지 말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이게 갈등이 되는 거죠. 한쪽에서 받아들이고 한쪽에서 이해하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야 613가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이런 613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호되게 나무라거나 호되게 질책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유대인들이 했을 테고, 이방인들은 그 613가지의 율법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 믿다가 그냥 그런 율법에 걸리는 일을 하면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갈등들이 많았겠느냐.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고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이 9장과 10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또 그랬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참 감람나무가 되어야 되지, 왜 돌 감람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들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나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인 선교의 쓰임을 받게 됐다, 그 얘기를 9장에서 10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또 접하고 있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하셨고 유대인 너희들 혈통적으로 자부심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 너희들이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나름대로 우쭐해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 내가 사람들을 구한다. 유대인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사도 바울의 말씀 좀 들어봐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고 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나서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책망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적절한 경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는 게 말이죠, 참 묘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어요. 옆에서 운전하고 있다가 사고 낸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나도 조심해야지,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 꼴 좋다, 그렇게 운전하더니 내가 보니까 아까 저기서부터 보니까 운전하는 게 꼭 사고 날 것 같더라, 기어이 사고 났구나, 이런 마음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마음이 사실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야,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다, 나도 좀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 갖는 게 맞는 거죠. 야, 저 사람 큰일 났겠다, 뭐 다친 데는 없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야, 꼴 좋다, 아까 저기서부터 보니까 네 운전하는 거 보니까 사고 나게 생겼다, 이런 마음 먹는 건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먼저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갔으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도 유대인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주권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자부심에 차서 우쭐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는 믿음의 도구가 됩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인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울여서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이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 한 5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기독신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유대인 기독신자를 통틀어서 그 예루살렘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통틀어서 유대인 기독신자가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줄잡아. 그 유대인 목사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니까 한 100분의 1 정도 뭐 될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계산이 잘 안 쓰지만 통틀어서 5천 명 정도의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소수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을 세워두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오늘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야 이거 제사장들이고 뭐고 다 우상 제단 앞에 나자빠져가지고 다 절하고 다 타락하고 말았는데 하나님 저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야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니 네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혼자가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 혼자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우상에게 다 무릎 꿇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너 혼자 아니다. 경건한 백성 7,000명 남겨뒀다. 힘내라.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향해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7,000명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야 너희들 지금 큰일 났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한번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좋아요. 목사도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목사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분들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안 나도 되겠다는 얘기죠. 기도 안 받아도 되겠다. 근데 어떤 분은 낫고 어떤 분은 안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병 낫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들끼리. 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을 그럴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저는 확실히 믿기는 뭐냐?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영혼을 바꾸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목회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조지 뮬러의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낙타 무릎을 가진 그 조지 뮬러가 평생 자기 친구 3명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지 뮬러가 평생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는 살아있을 때 한 명의 친구도
구원받는 걸 못 봤어요. 한 명의 친구는 그가 임종하는 걸 보고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친구는 그의 관을 메고 나가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한 명의 친구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무덤을 찾아가서 꽃을 헌사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기도하던 세 명의 친구가 예수 믿는 걸 한 명도 보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기도하는 대로 세 명의 친구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간이 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봐야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 시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만 보고 자기 뜻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 얘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조지 밀러의 세 친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조지 밀러의 기도가 다 응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으로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 삼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영혼을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너희들 지금 경멸하지 마. 너희들 우습게 여기지 마.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본질이 뭐냐? 니네들이 서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택한 백성들이 있고, 여전히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가 멈칫하고 있는 사이에 열심히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다시 한번 경책하면서 일어서라고 분발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영혼 사랑,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영혼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